자, 오늘은 역대기하 25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4절까지 했는데요. 25절 보시면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을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비해서 유다의 역대 왕들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산 것이에요. 나중에는 배교했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배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한 거예요.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래야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죠. 그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잠언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장수의 비결이죠. 여러분들 잠깐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신명기 11장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강건하게 되어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로 너희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무설주들과 내 대문들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요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마치 천국에서 살듯이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역대기하 2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26절.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마샤가 주를 다른 데서 돌아선 후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죠.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다른 데서 돌아섰다. 이 뭐예요? 배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배교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왕을 대합니까?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니 그가 라키스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나 무리가 그를 뒤따라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이니라. 무리가 그를 말들 위에 싣고 가서 유다 성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더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조상들과 함께 묻은 것이에요. 확실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그는 마귀의 권세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마샤는 사탄에게 넘겨진 것이에요. 사탄에게 넘겨지면 사탄이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 놓이게 되어서요, 사탄이 그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샤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왕들은요,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지 못한 거예요. 21장에서 여호람이 그랬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랬고, 24장에서 요아스 왕이 그랬고,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 아들들도 다 죽였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들 다 죽였잖아요. 25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 섬기는 다른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나중에는 주제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죠. 26장 2절,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앞서 요시야 왕은 7살이었어요. 그래도 우시야도 어리죠.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 덜 어리지만 그래도 어린 거예요. 이 우시야를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 말씀에서 아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예요. 아사랴. 근데 그 17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또 그 아들 스가랴, 그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아사랴예요. 왕도 아사랴,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 다시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의 조상들과 잠든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복원시켰더라. 엘롯은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홍해 아카바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에시온 게벨 항구가 있고요. 그 에시온 게벨 그 부근에 인근에 엘롯이 있어요. 이곳은 그러니까 사해 남부는 다 에돔 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에돔 땅. 에돔 땅을 특히 엘롯을 다시 찾아온 곳이에요. 우시야 왕이. 자, 3절. 우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콜야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 지난주에 이 스가랴가 앞서 24장에서 누구예요? 그 요아스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라고 했죠. 만약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맞다면은 이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요아스 왕 다 공동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통치를 해야지 스가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통치 기간을 다 계산해 봐도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스가랴가. 근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는데
공동 통치를 해야만 가능한데 스칼의 나이들의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근데 아무리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해도 이게 연대가 안 맞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예언을 했지만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스가랴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스가랴서 1장 1절에 가면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그 스가랴인가? 아니요. 연대가 또 안 맞아요. 300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들아. 자, 그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민수기에서 여기 있네요. 24장 2절 말씀부터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대로 자기 장막에서 거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스스로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했어요. 발람이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환상을 보려면 무아지경에 빠졌지만은 눈을 떠서 그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이런 환상이나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이시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말합니다. 눈앞에서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나는 전혀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아요. 정신도 몽롱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내 앞에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신 분 계세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는 전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계시하셨어요. 지금은 성경이 기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나는 천국도 가봤고 지옥도 가봤다. 그럼 꿈을 꾼 거예요. 실제 간 게 아니에요. 실제 간 게 아니에요. 실제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죠. 바울은 죽었었어요. 의식을 잃고 죽었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죠. 이 교회 시대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시고 절대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선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신약 성경이 그때 완성이 안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이 선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우시야가 주님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밑줄 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시야가 주님을 찾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번성, 번영은 1차적으로 영적인 부요를 가리켜요. 영적인 부요가 뭘까요? 믿음 안에서 부요한 것을 말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요가 먼저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요예요.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상적인 거예요. 내 손아귀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삶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누가 봐도 곧 죽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명의로 된 뭐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뭐 지금 말로 따지면 뭐 자동차나 주식이나 통장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충분해. 괜찮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걸 표현합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말씀도 바꿔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분의 풍요함에 따라 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 역대기하 26장으로 돌아와서요. 영적으로는 공고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요. 주님은 그들의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풍부하노라, 풍족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부유하신 분이라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분 아닙니까? 만유의 주제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까? 그분의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이 우리가 가진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어도 영적으로 공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시야 왕은요.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번성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잠시 신명기 10장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보셨죠? 12절 말씀부터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명령들을 주신 까닭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번영을 위하여. 우리 번영을 위해서. 이때 이 번영은 먼저는 영적 번영이에요. 영적으로 번영해야 물질적으로도 번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위시해서요. 영국과 미국을 보세요. 영국과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대하시고 복 주셨잖아요. 근데 영국이 하나님 말씀에 걷어쳐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쓰지 않죠. 복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섬기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 그 사람이 법을 딱 제정해가지고 국공립 학교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국을 쇠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1960년 계속 쇠잔해. 뭐 전쟁을 해도 다 쳐.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완전 멸망했어요. 완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왜 존 F 케네디 가문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규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안다고. 아까 잠깐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존 F 케네디 당시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레스트 롤로프 목사님, 피터 러커 목사님의 친구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 학교를 세웠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당연히 그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주민이 당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법원에 불려가가지고 재판받고 결국엔 그분이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존 F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암살당하게 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살났어요. 풍비박살. 자, 번영의 비결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다 알죠?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펼쳐서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장 1절 장로인 나는, 장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를 다니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이 잘 되려면 주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육신이 잘된 가치가 아니에요. 혼이 잘된 가치. 그리고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성과 강건은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그 앞에서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진리. 진리를 떠나서는 번성할 수 없고 강건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 안에서라는 이 조건들이 나오는 구절들은 딱 떼버리고 이 절만 딱 떼다가 곡절을 붙여갖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 다시 역대기하 26장 돌아오셔서 자, 6절 그가 나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토 성벽을 헐고 아스토주의와 필리스타인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표시해 주세요. 앞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타인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인들과 무님 족속을 치게 하셨더라. 또 암몬인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쳤으며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음이더라. 솔로몬처럼 다윗 때처럼 그 이름이 알려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심히 강성케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다고 그 뒤에 말씀이 또 나오는데 다윗 왕 때처럼 우시아라는 이름만 되뇌어도 공포에 질려 겁먹게 했을 것이에요. 겁먹게 했을 것이라고. 자, 9절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왜 세울까요? 파수 버리고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루라고도 부르죠. 망루의 역할은 뭐예요? 파수 보려고 세우는 거거든요. 또 10절에 또 외딴들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들을 팠으니 이는 그에게는 저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으며 산지와 칼멜에는 농부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취미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시아 왕은 농업을 장려했다. 농업을 장려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11절 또 우시아에게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으니 이들은 왕의 대장들 중 하나인 하나냐의 수하에서 서기관 여이엘과 관원 마아세아의 손으로 계수한 수대로 조를 편성하여 싸우러 나갔더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서 농업도 장려했고 국방력도 매우 견고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절 힘센 용사들 중 족장들의 전체 수가 2600이었으며 그들 수하에 군대가 있었으니 30만 7500명이요 이들이 막강한 힘으로 싸워 왕을 도와 적을 쳤더라.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질 물매들을 준비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발명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체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들과 큰 돌들을 쏘게 하니라.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 공성전을 위해서 투석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런 망루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투석기 같은 걸 딱 설치해 가지고 투석기라는 것이 사실 어떤 성을 침략이 들어갈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우시아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안에다가 투석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면 거기다 화살로도 이용하고 돌로도 이용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일종의 폭탄입니다. 불을 붙여서 던지면은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무기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누구로부터 놀랍게 도우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죠. 강성하게 됨이더라. 스스로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마음을 높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무슨 지혜를 발휘해서 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 3시인데요. 잠깐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장에 가면은 그 아마샤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에 10만 명의 힘센 용사를 고용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했죠. 직언을 했어요. 주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돈뿐만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더 허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기관 에스라가요,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서기한 에스라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았어요. 일기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지금 우시아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버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담 또 아하스 왕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